오늘은 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여사사 드보라,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살핀 것처럼 드보라하고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당시 야빈을 향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제 바락이 드보라의 불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같이 가시면 내가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제 시스라는 그 야빈의 왕 군대장관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려고 하셨지만 이 바락의 용기 없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의 제목이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지요. 야엘이 이제 그 바락이 얻지 못했던 이 영광을 바락 대신에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명을 거느리고 시스라와 싸우게 하시고, 그 가중에 시스라가 도망할 때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야빈의 왕 야빈을 통해서 나오는 시스라의 장군 휘하에 있는 700거 900대, 그리고 그와 맞서는 드보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0명.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분명하게 갈리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시스라 휘하에 있는 군사들은 그야말로 잘 훈련되어진, 그동안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네들이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시스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앞에 소총수가 아무리 땅콩땅콩 통을 쏴도 그 전쟁은 뻔한 거죠. 6.25 때 탱크를 밀고 오니까 그야말로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700거 900대를 앞세운 시스라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0명이 싸우는 이 장면 속에서 뻔한 싸움인데, 이 뻔한 싸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전쟁의 결론은, 즉 싸움의 의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봤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보니까 바락, 드보라가 부른 싸움에 나간 장군 아닙니까? 이제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말씀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다볼산으로 이렇게 집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하필 다볼산일까? 다볼산은 무기또에 있는 산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신 산이 있죠. 변화산. 그 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산이에요. 무기또는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세력이 해안지대와 평야지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중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대양과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반도 국가로서 아주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강대국들이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도 그러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다볼산 지역을 차지하는 그 민족이 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다볼산은 높이가 약 576m의 높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가판산이겠습니까? 사막지대에 약간 둥그렇게 우리 저기 묘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만에 좀 묘지 많잖아요, 그죠? 왕릉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둥그랗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위는 약간 평평해가지고 군사들이 훈련받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산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납달리하고 스불론 그 지파가 나오죠. 이 지역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경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지파의 군사력을 모집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오늘 다볼산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최후의 결국 영적 전쟁과 연관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최후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이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워서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머깃도의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의 하나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사탄이 악한 왕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 결국 이 산이 누구예요? 다볼산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식 발음 보니까 할머깃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아마겟돈은 머깃도 산, 즉 다볼산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의 승리는 후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견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이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스라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졌겠죠. 오늘 본문에 12, 23절 이렇게 말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에 모인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지배를 향한 도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시스라 입장에서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 또한 병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무슨 강으로요? 기손강으로 자신이 가진 병력을 다 모으게 됩니다. 특히 철병거 900대를 다 동원했어요. 싸움은 이제 뻔한 거죠. 그런데 언뜻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옵니다. 해군도 아닌데 육군인데 왜 강으로 모였을까? 기손강이 모여서 뭘 하려고 했을까? 다볼산 아래로 흐르는 강이 기손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이 우기와 금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이 기손강이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강이 되지만 금기 때는 배싹 말라서 그야말로 다볼산으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도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대요. 지금 이때가 우기입니까? 금기입니까? 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바싹 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다볼산을 공략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철병 900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강이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는 이 기손강의 군사들을 다 모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이제 대치해서 싸우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상하죠? 여기 보니까 시스라가 바락 군대와 싸우는데 시스라의 온 병거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란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웬 혼란? 여러분 같으면 이 답을 참 찾아보지. 왜? 아니 뻔한 싸움인데 왜 저들끼리 혼란에 빠져가지고 도망하게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자초지종을 알아야 시스라의 군대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또 도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건데 본문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드보라의 노래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로 2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단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 갑자기 혼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별들이 왜 싸우겠어요? 그냥 우르릉쾅쾅 천둥번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갑자기 뭐가 내린 거예요? 비가. 그 바싹 말라있던 그 땅에 갑자기 우르릉쾅쾅 그야말로 천둥번개 치면서 드보라의 노래를 하면 별들이 부딪히고 막 박살 내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스라의 군대가 무슨 강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기송강으로. 강물이 말라있던 강이 갑자기 물이 넘치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거가 갈 수 있나요? 또한 구사들이 이동할 수 있나요? 그야말로 혼미백산 도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바락에게 드보라에게 올라가라. 가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준다라고 말씀했겠냐. 하나님 이미 이 전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비록 건기의 시기였지만 그 건기 때에 기성강에 물이 내리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쓸어버리는 이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바락은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을 하게 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이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전멸되어지는. 그런데 시스라를 잡았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마 시스라는 체포하거나 죽이지 못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이미 예언대로 결국 이 시스라를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리품을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자 야엘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만 꼭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4장 초반부에 여인에게 이 영광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야엘에게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스라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그가 도망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잠깐, 이 겐 사람은 누굴까? 겐 사람, 날이 겐 사람이 아니고 겐 사람이 누굴까요? 11절에 보면 이 겐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어느 집안이에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민족이고 헤벨은 그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남방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겐 사람 중에 이 헤벨이 이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북쪽 게데스 근처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 역시 헤벨과는 어때요?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이였다. 비록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족속과는 어떻게 해요? 좋은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이 시스라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마침 집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1절 한번 쭉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야엘은 물 대신에 뭘 줍니까? 우유를 주게 되죠.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입니다. 야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산양, 산염소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산양이 우유로 시스라를 대접했다. 참 의미 있는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이불로 그를 덮어주죠. 외간 남자를 이불로 덮어준다는 것 엄청난 호의거든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외간 남자 들어왔는데 이불 덮는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야엘의 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확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바깥에 망을 좀 봐달라 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야엘이 천막을 고정시키는 그 말뚝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참한 무서운 일인데 아주 이게 머리를 그냥 못 받듯이 박아버리죠. 몽골족을 보면 항상 이게 천막을 튀고 살잖아요. 근데 여자들 보면 아주 말뚝이 잘 박더라고요. 아마 이 야엘도 천막을 치고 걷고 하는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 한 방에 그냥 끝. 그래서 이 한 방으로 말미암아 바락에게 돌아갈 영광이 야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복을 받은 시작.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한 번의 작업으로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대응했던 그 시스라, 그를 그야말로 한 번에 죽여버린 야일에 대한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 예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가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영적인 백성으로서 지금 영적 시대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나 한 사람만 편안하게, 나 한 사람만 소외되어서 떨어지면 어때?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너나 구별 없이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 있거나 또한 예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일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들어가서 시스라를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 각자에 부여되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라는 그 전쟁에 우리는 아멘으로 용납하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이 야엘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말씀 보면 이제 갑자기 22절에 보니까 바락이 이 시스라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니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락이 어떻게 이리 왔는지 저렇게 왔는지 시스라가 이리 갔다 맞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어쨌든 바락은 지금 시스라를 잡으려고 막 추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스라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버린 송장입니다. 이제 그 송장을 찾으려고 지금 막 찾는 모습이죠. 시당초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데보라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자신이 이 시스라를 직접 죽이는 그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그 시체를 찾는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입니다. 어쨌든 바락이 이제 야엘을 만나서 시스라의 그러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한글 성경은 제가 지난해 했죠. 오라 하면 오라.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가라고 말해요. 가라 끝에 보면. 그런데 히브리 원에 보니까 이 오라는 말도 가라는 말도 레크 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온다 간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이 바락이 가라 할 때도 여자의 지시를 받고 오라 할 때도 여자의 지시를 받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가 대단하죠. 그죠? 진주에 초순에 가면 무슨 바위겠습니까? 의안바위겠죠. 농개가 적장을 껴안고 추고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수일들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쓰임받는 그 인물들을 보면 참 여인네들이 아주 강하게 또 아주 용일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정네가 희박하고 여인네가 많은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야엘이나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시원찮죠, 그죠?
이 바락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아닐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까지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만 하면 이 야엘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겠죠.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 군대가 대표하고 시스라가 야일의 손에 죽자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야빈을 점점 눌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켜 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일이 이랬다, 드보라가 이랬다, 바락이 저랬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전쟁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부르심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뭐냐면 라비돈입니다. 라비돗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번개더라고요. 번개. 이게 아까 이름을 왜 말하냐면 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라비돗은 번개입니다.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번개입니다. 드보라는 이름의 뜻이 벌입니다. 꿀벌. 그리고 야일은 뭐랬죠? 산양, 산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기슭강에 물을 내리시고 또한 벌을 통해서 상수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야엘, 즉 양의 젖을 통해서 시설을 먹게 하고 또 그를 죽이게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이름에도 뜻이 있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시고 이 벌과 우유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으로 또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빈의 20년의 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드보라가 또한 야헬이 주께 쓰임 받음을 통해서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두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즉각적인 순종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착착착 진행되셨습니다. 오늘날 혹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실 때 혹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락처럼 첫 부름 앞에 거부 반응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야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미리 목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영적 싸움에 나갈 것인가의 반응에 따라서 복이라는 것과 또 영광이라는 것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즉 중간에 서 있는 자라고 보면, 이 중간 지대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움직임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락처럼 머뭇거리다가 그 영광을 빼앗기는 그러한 나약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이 야엘이 누렸던 이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다른 장막의 모든 여인들보다 이 야엘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전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순종하고 막연도라고 그 믿음의 다짐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삶의 자리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